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2장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금세 읽어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 맡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또 이야기도 하고, 김순현 목사님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셨어요. 사실은 다니엘서 읽으면서 이해가 잘 지지도 않고, 그 신학교 다니면서 가르치는 분도 알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가르쳤겠어요. 그러니까 궁금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관한 거고요.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서요. 말씀을 먹어야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합니다. 기다려서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예언에 대한 시간에서 우리가 연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유대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종교개혁의 전통자들, 그리고 최근에까지 건전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예언에서 등장하는 이 시간들, 일은 연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많은 종교개혁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1335일을 문자적으로 1335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 이 특별한 시간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때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그 때를 맞이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335일이 어떤 기간이길래 그 때를 마주하는 사람은, 그 시대를 살게 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복은 무슨 복일까?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캄보디아를 여러 차례 가게 되었는데, 깜퐁새우라는 거, 프놈펜에서 동남쪽으로 한 1시간 가는,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고아원이 있어서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못 하나도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건축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하기 위해서 갔다가 사전 답사를 여러 차례 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 고아원에 소를 키워요. 소가 중요한 재산입니다. 고아원에서. 근데 소가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데 한 10분 이상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소가 지금 자연스러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목에 디스크 걸릴 것 같아요, 소가. 이렇게. 근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소가? 망고 먹으려고 그러면 소가 망고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망고를 먹어가지고 그 고아원이 한 3만 평 이상 돼, 3만 5천 평, 굉장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고를 먹고 이렇게 슉 버리잖아요. 아무데나 거기 버려도 상관없으니까 버리면 소가 저 200m, 300m 있는데도 그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망고 버린 그 씨를 핥아 먹어요. 그래서 망고를 먹기 위해서 저렇게 달락말락 하는데, 저가 안 닿잖아요. 혓바닥을 낼려면 해서 혓바닥 끝에는 살짝 다. 근데 먹을 수 없어. 죽어뜨게도 안 되거든요. 달랑달랑 하는데 저거를 먹으려고 10분 이상을 계속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렇게 먹고 싶어서 저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는구나라는 참 특이한 장면이라서 사진을 그때 하나 찍었습니다. 1335일에 관한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한 갈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은 저절로 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한 갈망을 가지고 다른 데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그것만 해서 온 신경을 다 쏟는 그 사람의 모습이 이에요.
그중 하나가 세마포스를 입은 자에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끝에 관한 얘기, 마지막 시대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4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얘기해요. 봉함하라라는 게 성경을 봉함하면은 못 읽잖아요. 편지를 봉함하면 못 읽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 말씀은 기록은 되어 있는데 봉함된 말씀처럼 읽어도 뭐예요?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읽어도 깨닫는 사람이 없다고요? 읽어도 그렇게 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아직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놀라운 예언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예언에 관한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 특별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필요 없어진 말이 아니고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잘 간수해야 될 말씀이었고 그 글이 마지막 시대는 봉함된 말씀이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다 두 부류의 사람을 결국 나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둘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부분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는가? 근데 그게 8장에부터 그 내용이 쭉 이어져요.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은 확실하니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이 일이 벌어질 터인데 너는 이 이상을 뭐 하라고 얘기해요? 간수하라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에게조차도 설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결정적인 부분은 설명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명이 되었어요. 이는 언제 때 일이라고요? 여러 날 후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12장에서는 마지막 때의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장에 봉함하라고 하였던 그 사건에 관한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은 어떤 것에서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냐면 2300주야의 예언의 어떤 부분과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 쭉 이어지는 특별히 10장, 11장은 역사의 예언이에요. 그 서술식으로 쭉쭉쭉쭉쭉 역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엔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간수하라라고 얘기하고 12장에 와서는 봉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제기된 8장 14절 특별히 2300주야 성소의 정결과 관계된 그 문제들이 12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들이 역사 가운데서 전개가 될지 그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한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처럼 보이는데 1290일도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도 나오고 1335일 이게 뭐야 1260일만 해도 뭐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역사 뭐 580년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뭐냐 이렇게 해서 복잡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소 정결과 관계된 이야기다. 성소 정결은 누구와 관계된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시는 특별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시대 복음의 일들에 관계된 이야기다. 그래서 그 핵심은 매일 드리는 제사다라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거다. 아니 이 말씀을 맡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서 마지막 시대까지 전달해 주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도록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전달자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고 그 성도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이 마지막 세대까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어요.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다.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그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1335일은 성격이 달라요. 한때 두때 반때하고 1290일하고 1335일은 그 성격이 초점이 확 달라요. 그래서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 마지막 시대에 관한 얘기인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오랜 후의 일이다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요. 오랜 후에 예언된 그 일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미 성취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진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35일까지 기다려서 그때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에요. 이 세상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분이 보기에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마포 입은 자가 마지막 때까지 이 이상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특별히 그분의 죄악의 역사를 구속하시는 역사들이 맞춰질 그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이 예언의 초점이 관심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9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2300주의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 사건의 기산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결정적인 그 앵커 포인트가 될 이렇게 말뚝과 같은 사건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6가지 육중성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라고 6번째 예언의 성취. 지극히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분이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구하는 자에게 즉시로 공급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언제 이후에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등장한다는 거예요. 지나서 그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각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을 다 세우셨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룰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연합되는 놀라운 기적을 은혜를 경험할 그 사람들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등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복음의 모든 비밀들이 끝나게 다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허락된 시간이에요. 마귀한테 성도들을 핍박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깨부셔 봐라. 깨어지나 안 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매일 드리는 자세를 회방해 봐라.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그 연결이 깨어지나요? 깨어지지 않았어요. 진리를 가려봐라. 가려지던가요? 아니요. 등불과 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역설적으로 성도들이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 시간들이 역설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이기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받는 그런 기간들이었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하고 그것을 불평할 수도 있지만 불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긴밀한 축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받는 기간이 될 수 있다. 마귀가 득세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죽게 된 상처를 입게 되어 1798년 한때 두때 반때 그 마지막 때 죽게 된 상처를 입고 잠시 마귀의 세력들이 활동을 중지시켜줘요. 잠깐 일단 중지하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백성을 딱 탄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잠깐 그리면은 2300주에 관한 예언이 있고요. 1260년에 관한 예언이죠. 있고 1290일에 관한 예언이 있고 1335일년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1260년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어떤 시기냐? 중세 1260년 암흑 기간인데 1798년에 교황이 프랑스 무실론 혁명 정부에 의해서 아비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죽게 된 계시록 13장 3절에 죽게 된 상처를 입게 된 때가 1798년이에요. 그래서 1260년 538년 베드로의 체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핍박하던 시기가, 핍박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핍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를 피하면은 핍박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당시 전 유럽을 다 지배하는 통치권이 그 당시 초국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세 초국적인 권세가 형성이 되면서 모든 곳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핍박을 받는 시기가 일어나요. 이게 마지막 시대 표상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어디에 있든지 다 핍박, 그 마귀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핍박하는 그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 508년과 538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세 뿔을 뽑아야, 돈코트 헤롤리 반다를 뽑으면서 역사 가운데 그 통치권을 가지고 실제로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계명의 백성들을 뭐 이렇게 목매달아 죽이고 고문도 하고 죽이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잠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1260년 동안. 그러면 1290일은 뭐냐? 그것과 비슷한 숫자인데 1798년에서 거꾸로 들어가면 508년이 되네요. 508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핍박하는 그 권세와 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잘못된 그 체제가 형성이 돼요. 근데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은 교회거든요. 교회, 종교 세력이에요. 종교 세력이 세상 왕을 세우고 막 핍박도 마음대로 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힘승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어떤 국가의 힘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중세 1260년 암흑 기간도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종교와 국가 권세가 결합되면서 그 멸망에 가증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508년에 프랑크 왕국, 지금 프랑스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예전에는 국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민족 그냥 뭐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있는데 그 프랑크 왕국이 교황권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면서 그 일들이 쭉쭉쭉쭉 이루어지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결국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프랑크 왕국이 후원하면서 교황권이 결정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30년 후에 한 일이 뭐예요? 그 세 나라를 영원히 멸족시킨 것입니다. 세 종족들을. 그래서 국가와 종교와 국가 권세가 결합되면서 배도의 체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도 이 로마 가톨릭과 국가가 결합이 되면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끝이 가까웠구나. 그 두 번째 짐승이 우리 계시록 10장에서 미국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그 로마 교황권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어떻게 해요? 종교 세력과 초국적인 권세를 가진 세력이 이렇게 결합을 해요. 1984년 외교 관계를 갖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와스프 세계관을 가진 앵글로색슨 계열의 프로테스탄트, P 할 때 P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정신으로 탄생한 이 국가가 다시 누구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권하고 결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 초국적인 권세가 결합이 되고 이미 결합을 시작했고 그 초국적인 권세들이 다 거의 마무리되는 시기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하여튼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하반기에 하도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눈이 좀 이렇게 침침해져서 사실은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일루미나이트가 어땠다 뭐 누가 어땠다 해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돼서 했는데 그거 상관없이 지금 세계적인 질서가 구축이 돼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지금 세계 질서가 그렇게 구축이 되고 있어요. 1335일은 성격이 좀 달라요. 그거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에 대해서 말씀해.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때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무엇이냐 하면 1844년 2300주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이 땅에는 뭐가 생겨요?
그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완수할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탄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35년은 그 앞에 두 시간 1291과 1260년 한때 두때 반때와 성격이 좀 다르다, 완전히 다른 거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전혀 다르다. 2300주야의 이 모든 시간들이 1260년, 1291, 1335일이 이 모든 시간이 실제로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1844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그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직접 연결된 어떤 무리가 이 땅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60일, 1290일, 1335일 이렇게 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까지니 한 구절의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식으로 벌어질 것인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더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1260, 1290, 1335일 이 예언인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요거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막 하면 막 역사 뭐 클로비스 뭐 메로빈지언 뭐 이게 뭐냐 신성 로마 나는 모르겠다 나는 성경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초점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다 그 모든 예언이 1844년에 가 있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고요. 이 땅에 그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그분과 연결된 진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참된 교회가 탄생할 거예요. 그게 성소 정결의 사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표상적으로 나타낸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좀 개운해지셨나요? 네. 538년이 네. 에도 체제의 형성. 네네네. 그 기간인 것처럼 네. 1798년서부터 그 뒤에 네네.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예, 장로님 요약정리. 예, 아멘. 요약정리를 딱 더 깔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들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이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된 그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대체자가 없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 사역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거기에 참여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결국 다니엘서를 하면 이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 어떻게 알려드릴고 내가 분명히 이게 역사적인 사건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 한 3분의 2는 다 주무실 텐데 심령이 고민돼서 막 어저께도 또 읽고 오늘 새벽에도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딱 일어날 때 하나님이 힌트를 딱 주셔서 좀 정리가 좀 됐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 그 모든 날들의 관심이 이 마지막 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입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이 예언과 내용들이 계시록 10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갑자기 왜 다니엘서 12장이 10장과 연결이 돼요? 12장은 임봉하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왜 뜬금없이 10장하고 연결이 돼요? 더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지만 설명은 안 드려요. 그래서 12장에 얘기해보면 강무리에 세마포 입은 자가 있고요. 봉함하라라고 얘기하고요.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맹세하고요. 언약한다는 뜻이에요. 맹세. 언약한다는 얘기했고 영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죠. 맹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한때 두때 반때 끝에 관한 얘기죠. 지나서 끝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얘기하고요. 다니엘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10장에서 상황을 딱 보니까 10장에 똑같은 존재가 등장해요. 성경에서 다니엘서 12장과 계시록 10장에만 이 존재가 등장해요. 흰 옷을 입은 존재가 어떻게 해요? 등장합니다. 무지개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로 나타나는데 그 한 손에 펴놓은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가. 그리고 역시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영생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끝이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지체치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남은 때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끝이란 얘기예요. 예, 마지막 때란 얘기예요. 더 이상 때가 원래 한글 성경 번역이 틀린 겁니다. 지체치 않고는 전혀 오역이에요. 더 이상 때가 없고라고 얘기하고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12장에서 예언해 놓으신 것을 다시 10장에서 그 마지막 시대 더 정밀한 그림 속에서 딱 끼워 넣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는데 마지막 시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는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할 백성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좀 어렵죠? 근데 성경에 이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 주님 해도 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택한 백성이 1290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형성하게 돼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땅에 탄생하게 된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인봉한 두루마리, 펼쳐진 그 두루마리를 먹을 거다. 그 예언의 말씀을 먹을 거고 다시 예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먹은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몇 절의 말씀이에요? 8장 14절 2300주에 그리스도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하실 그 일들에 관한 말씀을 먹은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10장의 상황도 마지막 때예요. 7장 8장이 나팔이거든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시대의 상황으로 탁 넘어간 상황에서 이 장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계시록 10장도 그 두루마리를 먹은 백성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의 상황과 8장의 상황이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하고 딱 연결이 됩니다. 1844년에 그 일이 벌어지고 편호인 책이고요. 그 일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그 복음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남은 때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1843년, 44년, 47년에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도록 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나님이 분위기를 확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황입니다. 미국 상황 왼편에는 전 세계에 있는 상황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미국 상황만 말씀드립니다. 윌리엄 데이비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인데 장로교예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마지막 때에 관한 책을 썼는데 1943년 또는 47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세상이 끝난다. 아마겟돈이 실제로 벌어진다. 뭐 이렇게 다니엘서 8장 그 예언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장로교 총회장인 조수아 윌슨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외치기 전에 이 사람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책을 저술했고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토대를 쫙 놓은 거예요. 개신교 감독교회 주교 헨쇼 다 유명한 사람들, 사도교회 선구자 캠벨, 그리고 여러 대학의 대학장들, 교수들, 재판관들, 의원들, 의사들, 그리고 걸출한 목사들, 신앙 잡지의 편집자들이 다 1843년 또는 44년 계산이 좀 이렇게 미숙한 때가 사람들이 있어서 47년 뭐 등의 결정적인 일이 변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거나 뭐 종말의 사건이 벌어지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그들이 가르치고 외친 것입니다. 저는 그랬는데 이 맨 첫 번째 사람 데이비스의 이 사람들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자료도 옛날 분이라서 자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거 못 보고 돌아가셨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분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좀 다르게 알게 하셨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2300주야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벌어질 그 연도는 비슷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실체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이제 잠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예요. 퇴역한 군인이에요. 윌리엄 밀러가. 그 사람들 책 봤을까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똑바로 대답하셔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1330일, 나 몰라. 1291, 이건 뭐야? 나 몰라. 1260일,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가 자꾸 들고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줄 미리 선구자처럼 이렇게 해서 할 사람들을 미리 세워주신 거예요. 전 세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 이 일이 필요하니까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요. 서로 연락하지 않는데 연구 결과는 똑같아. 처음 1843년, 44년 또는 47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 재림일 수도 있고 뭐도 있다. 다 전 세계에서 다 준비가. 그러니까 밀러가 외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소식이 전 세계에 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밀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재림 운동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토대를 방석을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다 깔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 데이비스 이런 분들에 대한 논문은요 지금도 나와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느니까 책도 남아 있고 논문도 최근도 연구 신학자들의 논문 가운데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왜 궁금한 것들이네. 왜 하나님은 그 농부 밀러와 같은 연약한 그리고 이제 소수만 남아요. 소수의 사람들로 이 마지막 교회를 시작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좀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 대통령 후보 뭐 이런 사람들 뭐 딱 이름 내면 알아요. 다 알아요. 야, 그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아까 장로교 총회장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하면 훨씬 폼이 좀 나지 않을까요? 근데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교회가 그렇게 좀 폼나는 사람으로 좀 시작해가지고 존중받고 좀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 마지막 결정적인 일들을 1290일, 1335일, 1260년 한때도 때 그 예언의 초점이 다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데 이게 미미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장로님은 겸손하신 분이라서 내용이 금세 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께는요 결정적인 거로 필요한 게 뭘까요? 능력 있는 게 필요할까요? 사람이? 하나님께는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그 외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결정적인 거로 필요한 것은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가 목이 빠지도록 저거 내가 못 먹으면 죽을 것처럼 안 가더라고. 그 소가 그렇게 얘기하면 목이 힘들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온갖 해가지고 한 1분만 있으면 결려서 안 갈 때 걔는 안 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라가라고 하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가라가라 하니까 가더라고요. 가만뒀으면은 1시간도 이뤘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이 예언된 백성의 결정적으로 필요한 그 자질이 뭐냐 하면 능력도 아니고요. 지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순수성입니다. 그 순전함이 결정적인 하나님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도 배우셔야 되고요. 거기에 믿음으로 합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려 지혜 있는 자가 깨달을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될 거예요. 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35년을 지나서 그 시대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역이 완성이 되는 장면을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보여주셨네요. 완성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성령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추천을 받았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훌륭한 성도입니다 하는데 성령께서 아닌 적도 많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맞아요.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신 분 맞아요. 이렇게 그러하다라고 예스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백성이 언급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고하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바로 앞에 분의 얘기가 뭐예요?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그 마지막 시대 1844년 후에 온 세상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그 새 천사의 기별을 그들이 전하기 위해서 수고한 거예요. 어떻게 수고한 거예요? 전심전력한 것입니다. 연합한 것입니다. 깨닫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 시대 환란, 저는 한 달, 두 달이라고 생각해요. 7장. 한 달, 두 달 그 재앙이, 극심한 재앙이 벌어질 겁니다. 사형 명령이 내릴 것입니다. 도시를 떠나서, 촌도 떠나서 다른 데로 피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견디기 육신적으로 고난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짧은 시간 내에 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잠드는 게 아니고 수고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잠재우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과 노년들 잠재우시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돼요. 제 동생이 명절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경기도 재난지원금 준대. 오빠 받아. 받았어 안 받았어? 이렇게 그거 가지고 뭐도 하고 그래. 그래서 나 안 받아. 왜 안 받아?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안 받아. 지난번에도 동생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가족 4명 하면 200만 원 받아요. 안 받아. 우리의 안전은 돈에 있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공짜 받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회주의 체제가 결정적으로 견고해지는 겁니다. 핍박이 와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좋아를 할 게 아니거든요, 사실. 받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받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니까. 저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교회가 내 자신의 안전이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나님께 우리의 안전이 있다.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지? 내가 조금 더 가진 거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돈 받으라고 돈 벌어 해도 안 받아요. 신청을 해요? 안 한다. 또 준다? 필요 없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들의 시선이, 고개가 이 마지막 시대 사명을 이루는데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고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1335일, 1290일, 1260일 다 어디에 있어요? 그 백성을 향해서 관심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일들을 이룰 백성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근데 그들이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생명과를 먹는다? 하나님 자신을 먹는 거예요. 그분과 아주 강력한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그분께 의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는다는 것,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그냥 성경 공부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헨시오 주교나 장로교 총회장이나 그런 사람처럼 그분들도 훌륭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냥 연구해가지고 책 내는 수준이 아니고 밀러처럼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전 존재를 그 말씀에, 예언의 말씀에 건 겁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면서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첫째 천사의 기별로 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다 이루게 될 남은 백성이 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다 준비해왔던 그 일들을 마지막 최종주자가 돼서 죽음도 겪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대. 놀라운 영광에 차지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 믿음 장. 믿음에 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요즘 좀 쉬운 말로 좀 재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세대예요. 바울은 자기 세대에 그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바울도 다 아는 건 아니야. 예.
깨달은 것만 깨달은 거예요. 그 시대를 위해서 너는 이것만 알면 돼 하고 바울 같은 위대한 선지 3,000번 이상 계시를 받고 하늘에 올라간다 한 그 위대한 그 사도도 다 알 필요는 없어. 너는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 하고 하나님이 딱 그것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려줘요? 이 마지막 시대 결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먹고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마지막 세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저 질문 드립니다.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오늘 새벽에서 일어나서도 어제 저녁에도 다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는데 이게 더 좋은 게 뭐냐 도대체. 뭐 여러 주석들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개운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이게 대제사장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냥 믿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야. 단순히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 성도를 위하여 마지막 성도를 위해서 하실 어떤 것과 관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십자가 이거 얘기하는 건 틀린 겁니다. 사실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전후 맥락을 한번 잘 읽어보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저는 이게 딱 결정을 못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건과 관련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제가 답을 못 드리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것을 그 백성을 위하여 마지막 시대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기이한 거다.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그들로 이전의 믿음의 세대예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고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근데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어떤다? 그 결정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결정적으로 베푸실 그 은혜와 능력들을 그들은 그걸 경험할 거다. 몇몇 삼손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몇몇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경험한다? 함께 경험한다. 전 세계에 도처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16사람이 나옵니다.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야, 여기에 우리 이름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감히?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있네. 모세, 기생, 라합, 기도, 바락, 삼손, 입타, 다윗, 사무엘 하고 우리 내 이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이거 민망해서 못 넣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도 소중한데 이 믿음의 그 전승을 이어가면서 말씀을 이어준 이 사람들도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만 정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그 예언된 그때가 되었을 때 탄생한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이 세대는 다르지만 믿음의 경험은 동일해요. 영은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사람하고 그 믿음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도대체 조롱받았다. 채찍질 당했다. 결박당했다. 옥에 갇혔다.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다. 유리하였다.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다. 궁핍했다. 궁핍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배고파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팠다는 얘기예요. 환난 당했다. 학대 당했다.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들은 이 약속된 것하고 더 좋은 것하고 한번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이 사람들은 그 온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 여러분 2021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놀라운 복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근데 그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사람, 목숨 걸고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국가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명령을 하고 강제를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다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무슨 핍박을 받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시대 왜 핍박을 해요?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핍박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무슨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그들이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주님 앞으로 나와요. 예배 드려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시대에 위대한 승리가 경험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어딘지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1335회 생겨날 백성들의 모습,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재림운동이 일어났을 때 1843년 그 전후부터 쭉 해서 일어났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합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완전하지는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재림으로 알았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해요? 대실망을 경험. 여러분, 하나님을,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사람들만 실망을 해요. 눈물이 나와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질 때. 고통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먹은 사람만 그걸 경험합니다. 말씀이 그 가슴 속에 새겨지지 않은 사람은 그냥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오늘 편하게 살면 그게 제일 좋은 건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1335일에 생겨날 그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가슴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삶을 주님께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회복시키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급속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연결된 그 놀라운 신령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온 계시록 14장 그 세천세 기별 첫 번째 천세 뭐래?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 온 나라에 편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 교회를 세우신, 그 연약한 지체를 세우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그 연약한 지체를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조금 남은 그 지체를 능력 있게 하셔서 전 세계에 가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이제 마치실 때가 된 겁니다. 끝내시려고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끝내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음의 허리띠를 딱 절면매고 주님 명령하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땅끝 전도를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그 땅끝 전도가 시작이 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땅끝 사명, 그 전도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주를 쫓고 확신했고 그러나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 두루마리를 기쁨으로 먹었어요.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비통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하게 하시고 새 예언이 아니고 그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다시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강력한 연결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의 세대가 마지막 시대에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조롱과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탄생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을 주님 앞에 힘있게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계시록 14장이 보여주셨네요.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든지 따라간다. 여자, 그 초국적 권세를 가져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 여자와 더불어 굴복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이다. 말씀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어린 양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자고, 여자들, 그 여자 세상 권세가 하라는 대로 막 다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순결한 사람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던 사람들이, 애통해하던 사람들이, 협력하던 사람들이, 수고하던 그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